말씀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말이 굉장히 무색하게 들립니다. 요즘에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왕래가 거의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4년 정도, 5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앞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그 주인 아주머니를 볼까 말까 하는데요. 보면 간단한 인사는 하지만 어떠한 분이고 뭐 그런 어떤 사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처럼 요즘에 그 이웃이라는 개념은 과거의 이웃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웃 간의 뭐 다툼을 떠나서 오히려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어떤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영생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들, 어떠한 이웃들 여러분들 사랑하고 그들을 또 돌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그 전공 분야답게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말을 듣고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말이 맞는데 그렇게 맞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지금까지 그 이웃들을 얼마나 잘 사랑했는지 이 말씀, 율법의 말씀처럼 얼마나 자신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은 당당하게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 이 질문을 듣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는 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고도까지 빼앗기고 또 많이 맞아서 곧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쪽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긴 했지만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어서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치료를 해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줄 것과 그리고 혹시 나중에 자신이 돌아올 때 혹시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더 지불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줄 것을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때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근데 이 대화를 보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대화가 굉장히 좀 말이 안 맞습니다. 대화가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게 뭡니까?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었죠. 이웃이 누구인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너의 이웃은 너의 집에서 뭐 10km 내에 있고 같은 유대인이고 또 너랑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그런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웃이 되라. 다시 말해서 네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찾지 말고 그가 누구든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혹 그 사람이 내 원수일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먼 나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도와주면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도와주면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지금 네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는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떤 한정을 지어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만 이웃이었던 거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이웃은 자신과 같은 나라, 종족, 오직 유대인만이 이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율법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자신이 생각했던 이웃, 그 이웃은 자신과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이웃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이웃은 너와 상관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가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웃이라는 그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환기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에 따르면 이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죠. 현재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주위의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입니다. 내가 인정하며 대하고 싶은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현재 내 주위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누군가가 바로 이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강도 만난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이웃이 될 수도 없었고 상종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였죠. 따지고 보면은 처음에 그 곁을 지나갔던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 더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가까웠지만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자기와는 거리가 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인데 가서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고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내 원수라고 해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오늘 성경에 등장한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북한 동포든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내가 도움을 줄 때 그때 진정으로 그 사람과 나는 이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이웃입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 우리들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자의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주고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원수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줄 때 진정한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던 지지장과 레인, 이들 아마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율법과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서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몸을 내던져서 사람을 도와줘야 할 때 그들 외면했습니다. 그들 역시 사람이라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을 것이고 돕고 싶은 마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을 던져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음으로는 남을 돕고 싶은 사람이 마음으로는 남을 돕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실천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자기의 몸과 시간과 물질로 강도 많은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현재 자신이 선 자리에서 대면하게 된 그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강도 많은 사람을 돕되 끝까지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끝까지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돕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 얻는 길, 또 영생 얻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건 모순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이고 영생 얻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예배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던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선을 베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영생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필리핀 우리 보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는요, 이어서 또 간단한 우리 간증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